마라나타, 여행자는 요구하고 순례자는 감사한다. 같이 한번 해보죠. 여행자는 요구하고 순례자는 감사한다. 오늘은 최고의 복이 최고의 독이 될 수 있다. 예? 이 비읍과 디귿의 차이 아시죠? 최고의 복이요,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독이 될 수 있는 거죠. 이제 우리 지난 주일날 솔로몬 왕과 그 왕의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같이 나눠봤는데요. 솔로몬을 한번 깊이 묵상해 봤어요. 솔로몬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2번씩이나 응답하셨잖아요. 그래서 한 번은 1000번제를 드린 다음에 나타나셔서 지혜를 구한 솔로몬에게 지혜도 주시고 구하지 않은 것 다 주셨고, 우리 주일날 봤던 본문에 보면 성전을 이제 건축하고 그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해 달라는 기도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겠다. 내가 택한 곳이고 성전 삼겠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자신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줬다 그랬죠. 기도는 우리가 기도한 것을 들어주시는 응답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는 계시의 측면이 크다. 근데 그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경고 같죠. 이제 내가 이곳을 택해서 성전 삼겠다고 나서 이제 이곳에 그 가뭄이 오고 메뚜기 때가 오고 전염병이 왔을 때 이제 완전히 심판받고 엉망진창이 됐을 때도 겸비하게 엎드려서 회개하고 기도하면 다시 회복시키겠다. 근데 하나님이 직접 솔로몬 왕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결과적으로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났죠. 나름대로 자기는 이스라엘을 지키고자 했지만 결국은 우상 숭배로 인해서 솔로몬의 그 죄가 남북으로 갈라지게 하는 원인이 됐잖아요. 제가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솔로몬은 왜 나라를 갈라지게 하는 최악의 왕이 되었을까 생각해 보시죠. 그는 사실 나라를 잘 다스리고 싶은 마음에서 수많은 이방 여인들과 정략 결혼을 했죠. 이 정략 결혼을 한 이유는 뭐예요? 전쟁하지 않고 싸움하지 않고 나라를 평화롭게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처럼 느껴진 거죠. 근데 이게 솔로몬이 왜 그렇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는 지혜가 충만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나다 그랬죠. 지혜란 자체가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고, 총명이란 것은 예리한 판단력으로 어렵고 복잡한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해결하는 능력이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어떻게 했을까? 저는 이 다윗과 한번 비교하면서 그 이름에 비밀이 있지 않을까. 솔로몬이라는 이름 뜻 자체가 평화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평화, 샬롬. 네? 그런데 이 샬롬이란 것이 자기가 유지하려고 그러고 자기가 이루려가 문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은 이유는 싸움을 많이 했고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이다. 그 다윗 시대는 전쟁하는 시대니까 백성들이 전쟁에 시달리는데 하나님 혼자 평안히 거할 수 없다. 그러셔서 저는 다윗 시대에 창조 건축을 허락하지 않고 솔로몬 시대에 완전히 평화가 이루어진 다음에 본인이 이제 편안히 거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제 그것을 어쩌면 솔로몬 입장에서 지나치게 해석한 것은 아닐까. 하긴 이 평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허락했다. 그렇다면 이 평화에 집중하자.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평화를 정략 결혼을 통해서 하려고 했을 때 문제가 생긴 거죠. 사실 솔로몬 왕국은 태평성대였다 그래요. 예? 솔로몬 왕국은 태평성대를 누리는 평화의 왕국이었다. 국제관계나 속국과의 관계에서
평화를 누리고 평안하였다. 이거는 솔로몬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신 거거든요. 그리고 이 솔로몬의 그런 평화스러운 나라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거죠. 예? 내가 그로 한 아들이 나리니 온순한 사람이라 그로 주변 모두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 이는 내가 그의 성전의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이 주는 거거든요. 솔로몬의 지혜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결국 그것은 장차 오실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거죠.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 아버지가 되어서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해서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솔로몬의 나라가 어떻게 영원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영원이란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질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왕일 영원까지. 장차 평강의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왕국의 그림자로서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평화의 나라로 세워주신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솔로몬은 자기의 이름이 솔로몬이고 평강이고 평안이고 그리고 자기가 평화의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허락했다는 그 사실에 너무 마음을 빼앗긴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그 평화를 자기의 노력으로 방법으로 유지하려고 했던 것이 오히려 하나님 뜻과 어긋나는 정치를 하게 된 것은 아닐까요? 우리도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요. 그 복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리면 이제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유지하고 그것을 내 방법으로 지키려고 했을 때 그것으로 망하는 거죠.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안에서도 내가 이뤄놓은 성공, 내가 이미 받은 복, 내가 이뤄놓은 많은 업적, 그것을 붙잡고 있다가 오히려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놓칠 위험성이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젊었을 때 그야말로 성공했다가 그 성공에 붙잡혀서 그걸 자기 방법대로 유지하려다가 말년에 더 어려워지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내가 내 방법으로 내 노력으로 내 지혜로 가정을 지키려 하고 사업장을 지키려 하고 직장을 지키려 하고 또 자녀를 키우려고 하고 심지어 신앙생활, 봉사,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다. 그것이 때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늘 겸손하게 내 방법과 내 계획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순종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만약에 내 마음속에 불편함이 있고 화가 나고 다른 사람에게 대하여 그런 스트레스를 받고 나도 모르게 정죄하게 되고 비판하게 된다면 그 자체가 내가 이런 업적을 근거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고 내 틀에 매여서 그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는 거니까 이제까지 내가 해온 열심히 이루는 업적이 그 성공이 오히려 독이 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그래야 우리에게 주어진 복을 더 마음껏 누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